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다. 요셉이 그 형제가 아버지의 사모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그들을 모아주었으니 가나안은 내 형제와 내 아들의 형제에게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음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내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고하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의 말씀이 나의 심령밭에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창세기 다음에 있는 성경책이 뭐죠? 너무 어려운 걸 말씀드리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출애굽기죠, 그렇죠? 출애굽기. 출애굽기란 말은 나간다, 애굽, 이집트를 나가는 것을 기록했다. 그래서 출애굽기라고 그러죠. 여러분 제목에서 벌써 아시겠습니다만 출애굽기라고 했으면 뭐가 또 있었다는 걸까요? 입애굽이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입 들어가는 거죠. 애굽으로 들어가는 입애굽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은 장엄하고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130만 명의 사람들이 바다를 홍해를 이렇게 건너서 착 오고 그 뒤에 그 당시에 탱크인 수레를 탄 기병들이 그 뒤를 쫓아오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오고 그들이 그 바다에 수장되는 여러분 십계라는 영화 보셨죠? 굉장한 그런 사건이었죠. 사실은 그 영화도 다 표현을 못했을 것 같아요. 굉장한 사건.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 당시에 그 노예들이었잖아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 군대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백도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나와서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는 그 장면은 정말 오늘날 어떠한 것보다도 감동의 드라마였을 것 같아요.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뭐 나일강물이 뭐 핏빛으로 변하고 뭐 이리가 거북이가 막 나오고 뭐 요새 말도 못 나와요. 개구리가 나오고 거북이가 나온다 그러네. 성경은 뭐 바꿔요 이제. 이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막 출애굽이 되는 이 놀라운 장엄한 사건이, 당시에 이제 인터넷도 없었고 뭐 전화도 없었지만, 그러나 이 놀라운 이야기는 그 고대 근동 지방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 백성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높나니. 여리고성 앞에 있는 이 모든 백성들도 이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겠죠.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사건은 하나의 자그마한 시발점에서 시작이 됐어요. 어느 날 자식도 없어서 외로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당시의 민족이란 무슨 개념이냐면 세 가지가 충족되어야 당시의 민족이었는데, 첫째는 언어, 두 번째는 문화, 세 번째는 신앙. 이게 공동체가 형성될 때 민족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렇지만 나이 많은 아브라함은 자꾸 의심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리로 나와보자. 하늘을 봐라, 밤하늘을 봐라. 별이 많니? 네. 혀봐라. 못 쉬겠지? 네 후손이 이렇게 많을 거다. 바닷가의 모래알을 봐라. 칠 수 있냐? 못 쉽니다. 이렇게 네 후손이 많을 거다. 네 후손이 앞으로 민족을 이룰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 거죠. 비전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떠한 처지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작정하시면 약속을 주시는 것이고 그 약속은 여러분에게 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현재 형편이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것 따지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할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할 수 못하는 이유를 그럴듯하게 나열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결론은 안 돼요. 그럼 왜 왔냐? 자기 안 되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얘기를 이렇게 해주면 그거 반박해요. 자꾸 반박해버려요. 그건 못하는 거죠. 내 형편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을 하시겠다고 작정하시면 그것이 나에게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비전이 나중에 이제 그 아들 이삭 야곱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었는데, 그리고 야곱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셉과 11형제를 낳았을까 12형제를 낳았잖아요. 이때까지 몇 년 걸렸냐 하면 180년 걸렸어요. 근데 180년 걸려서 성경에 보니까 70명의 가족이 생겼다고 해요. 70명. 하나님께서 야 너로 저 별처럼 네 후손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하겠다. 네 후손에게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고 그걸 비전으로 꿈꿨는데 그러면 좀 많이 나야죠. 180년 동안 70명. 그러니까 이게 아직 약속은 있었지만 뭔가 나아지는 것 같지만 아직 민족을 이루기에는 턱도 없이 모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요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거. 여러분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꼭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인내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12월에 시집 온 며느리한테 1월 돼갖고 야 너는 시집 온 지 횟수로 2년인데 아직도 애를 안 낳냐 뭐 이렇게 성급한 시어머니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꼭 인내해야 돼요.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급한 거지 하나님이 더디신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로마서 4장 20절에 보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어요. 약속을 받았으면 인내하십시오.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런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감동이 탁 이렇게 다가오면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 하고 뭉클한 그 가슴을 안고 그리고 인내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현실을 보고 어쩌고 그러지 말고 아유 하나님 180년 기다렸는데 뭐 되는 게 없네요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믿는 자는 천국 간다 그러면 인내하면 돼요. 그래서 꼭 믿는 사람은 비전을 받은 사람은 인내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도 죽고 이삭도 죽고 야곱은 120살이 되었는데 그의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요셉은 이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미리 내려가서 거기서 뭐 감옥살이 했지 뭐 종살이 했지 별 고생 다 하다가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거기 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모든 야곱의 식솔들이 70명의 식솔들이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120살 먹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애굽 땅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쉬웠을까요? 제 생각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쉽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뭐 참 저도 지금도 젊지만 젊은 나이 30대 중반에 미국에 왔는데 그때 애들 데리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낫을 설고 물 저른 그 미국에 온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나이에도.
근데 120살이나 먹은 이 분이 물론 자기 자식이 애굽에서 구문소년 하지만 그러나 그 내려가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때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가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큰 민족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애굽으로 가서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구나, 이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너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같이 너하고 애굽에 가겠다, 내가 동행하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이 약속을 받고 야곱이 결심을 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들의 이제 신앙이었어요. 뭐냐면 애굽 땅에 가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인도하여 이 가나안 땅으로 올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이들에 있어서 기본으로 형성된 신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축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까 180년 동안에 70명밖에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430년 만에 120만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이 같이 가시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서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냥 막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민족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도 그 인정을 했어요. 출애굽기 1장 9절에 보면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왕도 무서워했어요. 야, 이렇게 저들이 강해졌구나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신다, 이루어 주신다, 그리고 다시 인도하여 내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내가 너를 인도하여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민족이, 네 후손의 민족을 이룰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에게 애굽 땅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거기서 네 후손이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가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줄 거고 분명히 다시 돌아올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비전을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우리는 코 골고 자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비전을 받은 사람들은, 약속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무언가를 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건강이 안 좋아요. 뭐 이렇게 이제 관절이 안 좋아요. 관절에는 줄넘기가 최고야, 줄넘기 최고야. 그러면서 그냥 막 예찬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살짝 물어봐요. 줄넘기 그럼 잘하세요? 아니, 저는 안 해요. 자기가 안 하는 거를 말하는 것처럼 죄악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뭐 몸풀기 하는데 국민체조가 제일 좋다고 그래요. 저는 하루에 2번씩 하는데요. 국민체조가 여러분 아시죠? 하나, 둘, 셋 국민체조 하는 거 아시죠? 저는 그거 뭐 순서에 따라 상관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국민체조가 좋다고 그거 하라고. 근데 자기가 안 하면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뭔가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알고 대행치 않는 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이 기도하고 뭐 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사역하고 애쓰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한테만 맡겨놓고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는 거는 죄예요. 하나님한테만 맡겨놓고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하여 뭔가를 해야 된다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받은 후에 120만 명의 장정이 생길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그 당시에 민족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언어, 문화, 신앙, 공동체. 이게 같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이 다시 올라가라고 하실 때까지 이 세 가지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첫째, 고센 땅을 정해달라고 했어요. 고센 땅. 그럼 고센 땅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의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오늘날의 미국이었어요. 감히 이집트를 이길 만한 나라는 없었어요. 그럼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집트는 나일강에서 나왔어요. 힘이. 그러니까 농업 국가예요. 그 당시에는 농업을 해서 세계 최고의 국가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잘 살려면 첨단 산업을 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첨단 산업을 해야 됩니다. 첨단 산업. 이 저쪽 그 샌프란시스코 쪽에 실리콘밸리 쪽에 그 후배들하고 몇몇 그 이제 동문들이 이제 그쪽에 가서 이제 목회라는 그 사람들이 좀 있는데, 아이 거기는 단위가 달라요, 단위가. 우리 교회만큼 뭐 이렇게 보이는데 연 예산이 막 100만 불씩 되고 그래. 100만 불씩. 물론 이제 교인들이 다 뭐 이렇게 11조하고 그렇게 것도 있겠지만 단위가 달라요, 단위가. 그거 왜 그럴까요? 첨단 산업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시간당 15불 받고 하는 줄 아세요? 보통 뭐 1년 11조를 막 내는 사람들이 5만 불, 6만 불씩 11조 내고 그런다.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뭐 교회 예산이 100만 불이 넘을 수도 있겠죠.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첨단 산업 해야 돼요. 사양 산업 안 하고 첨단 산업 해야 돼요. 그 당시에 이집트는 농업이 첨단 산업이었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이집트 가서 잘 먹고 잘 살려면 농업해야죠.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목축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증이 여기는 목축업을 하니까 딸 가진 사람이 그 집에 시집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안 보내죠. 가증이 여기는 직업을 하는데 에이 안 보낸단 말이에요. 친구를 만들겠어요? 그 사람들이 못 만들죠. 가증이 여기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상시 최고 분명히 농업을 했으면 사회적으로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그 일 안 하고 우리는 목축업 하겠습니다. 따로 떨어져서 고센 땅에서 목축업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해라. 그래서 언어가 유지될 수 있었어요. 언어가. 두 번째 뭐가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문화. 세 번째는 신앙. 하나님 믿는 신앙. 이게 유지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430년이 지나도 애굽 사람들은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그들의 언어가 이 언어가 다르고 그들의 문화가 이 언어가 다르고 그들의 신앙과 이 신앙이 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화가 되었으면 이집트에 동화가 되었으면 출애굽이라는 사건이 있을 수 없었을 텐데 이집트에 동화가 되지 아니하고 고센 땅에서 따로 모여서 살았으니까 출애굽을 할 수 있는 씨앗이 커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너 들어가라. 거기서 민족을 이루겠고 민족, 언어, 문화, 신앙, 동일체 이루겠고 내가 너를 돌보아줄 거고 그리고 다시 나오리라. 그랬으면 다시 나올 준비를 해야죠. 그러니까 동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공통적으로 받은 약속이 있어요. 무슨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저 죽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약속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 세상이라는 이집트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때에 동화되어서는 안 돼요. 뭐 그러면 영어 쓰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고 한국말 써라 이런 말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언어와 크리스찬들이 쓰는 언어가 달라야 됩니다. 그들은 비판적이고 세속적이고 자극적인 용어를 쓴다면
우리는 사랑과 온유와 인내와 자비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요. 그들은 세상에 뭐 돈 벌어야 된다, 물질이 최고다, 뭐 그냥 야 뭐 너 아직도 뭐 무슨 뭐 벤츠밖에 못 타냐, 나는 벤틀리 탄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자랑한다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사랑하고 복음이 얼마나 증거됐는가 뭐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얘기한다면 그런 얘기하고, 우리 교회 올해 침례 몇 명 줬는데 내년에 침례 좀 더 줘야 되는데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언어가 달라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 가치관이 달라야 되는 거, 언어가 달라야죠. 문화가 달라야죠. 그들은 세속적으로 방탕하고 방임해서, 그래서 몸이 허락하는 대로 막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가는 정결한 일꾼들이니까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유지하면서 사는 문화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라야죠. 또 뭐가 달라요? 신앙이. 그들은 돈이 자기의 신앙이고 쾌락이 신앙이고 그런 것들이 자기의 신앙일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 이게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척박한 환경에 고센 땅에 가서 목축업을 하겠다는 다짐부터가 세상에서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게 살아도 여기는 내 영원한 집이 아니고 나는 다시 돌아갈 겁니다 하고 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디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좀 약간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그러나 죄만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집은 영원한 저 천국이네. 그래서 불편하고 힘들고 핍박당하는 인생을 살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너무나 그냥 교회 안팎에 같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다른 게 없어요. 에집트 안에 고센 땅이지만 이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살지만 여기는 하나님의 왕국이다 하는 내 집과 우리 교회와 내가 서 있는 곳, 나의 직장이 이 고센 땅으로 구별되는 이러한 거룩한 역사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인들이 가는 곳에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이 약속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신앙의 유산을 전수했어요. 신앙의 유산. 야곱이 자기가 죽으면서 아주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유언을 해요. 무슨 유언을 하냐면 50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분명 아버지가 이제 내가 죽으면 여기에다 장사하지 말고 저기 가나안 땅에다가 나를 장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집트하고 가나안 땅이 거기가 무슨 1시간 거리입니까? 네. 이게요 2주 넘어서 가야 되는 길이에요. 2주 넘어서 그 사막 땅을 지나고 그렇게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장사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나 죽으면 여기다 장사하지 마.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와서 민족을 이룰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붙들어 주실 건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여기서 민족을 이루고 다시 고향 땅에 가서 살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나 죽으면 거기다 장사해라.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여기 이 땅을 복주고 이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하셨던 그 땅이 가나안 땅이다. 여기는 아니다. 그러니까 나 죽으면 여기다 절대 장사하지 말고 메고 가 하고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후손들이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쪽 가서 장사를 하고 돌아왔어요. 그것을 본 요셉도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느 때 우리가 민족이 이루어지고 나면 어느 때 하나님이 분명히
나가라고 그럴 때가 있을 거다.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나가라고 그럴 때까지는 참고 인내하고 그들과 언어가 달라야 된다. 문화가 달라야 된다. 신앙이 달라야 된다. 이걸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다가 나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하고 유언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430년 후에 모세라는 인물이 어떻게 하냐면 430년이면 여러분 뭐 금방 가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조선이 망할 때까지 대략 몇 년이었어요? 500년 조금 안 됐죠? 430년이라면 거의 500년 가까운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건국에 얘기했던 거 조선 끝날 때 이때 이제 명령 이루었다는 거 그렇게 긴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명령을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이루어갑니다.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해서 모세가 우리 조상 요셉의 해골 어딨냐 그거 봐서 이장하자 그래고 그거 보시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이 430년 동안에 있으면서 세 가지 신앙교육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다. 하나님이 여기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여기는 내 땅이 아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실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신앙으로 유산으로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여기서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아멘.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를 잘되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민족을 이루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번성하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여기서 다시 나가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딱 있으니까 이 산파 같은 이런 어떻게 보면 힘없는 여인. 옛날에 왕은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권세가 있었는데 왕의 명령을 우습게 여겨버려요. 이 히브리 산파가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어라 하는 자에게 이르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선할 때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를 살려두게 하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를 살렸다. 왕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왕이 나를 인도하는 데가 아니야. 내가 비록 에집트 땅에서 살지만 에집트 왕이 나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한다. 이 신앙이 철저히 무장된 거야. 할렐루야. 네. 그리고 여기서 민족을 이룬다고 그랬는데 뭐 사람을 죽여? 아니야. 하나님의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사람이 어찌 맞겠느냐. 그리고 여기서 내가 영원히 살 게 아니야. 나는 가나안 땅으로 갈 거야. 이 세 가지 신앙이 430년 동안 지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 같은 강대국이지만 그 정도 왕은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이들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중요한 요소가 사람을 좋게 하지 않는 게요. 하나님을 좋게 여기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들은 이렇게 430년 동안 신앙이 그대로 유지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십시다.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사건이 있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입애굽이라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입애굽은 작고 보잘것 없었어요. 70명의 식구들이 이집트에 갔을 때 이 70명의 식구들이 이집트에서 무슨 힘이나 영향력이 있었겠어요? 이집트라는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문명을 건설한 강대국에 70명의 식구들이 가서 그것도 첨단 산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고생 땅이라는 곳에 가서 가증이 여기는 목축업이나 하고 앉아있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들은 실패한 삶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외로운 이민자의 삶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빨리빨리 동화되어서, 그래서 이집트에 동화되어서 사는 것만이 잘 사는 길일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고센 땅에 가증히 여기는 목축업을 해가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불편한 거, 힘든 거, 가난한 걸 무릅쓰고 그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걸 아예 선택했단 말이에요. 왜요? 약속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애굽 땅에 가서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거기서 인도하겠다. 언젠가는 거기서 나오게 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불편한 거,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감수하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430년 만에 120만 명의 장정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온갖 폐물이고 좋은 거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다 주고 이거 갖고 나가라고 그랬어요. 고생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민족을 이루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애굽을 할 때 그때부터 신앙을 딱 정리하고 거기서 살았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 들어왔잖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아시고 택하셔서 이 땅에서 너희 삶이 영원한 거 아니다 하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다라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여러분들을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들어올 때 이미 출애굽을 하나님이 작정시켰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로 작정시켰단 말이에요. 너희들 여기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야? 내가 천국 하나님 나라 영원한 가나안 땅 그곳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낼 거야 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여기서 살 동안에 힘들고 어렵지? 그렇지만 내가 동행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랬으면 그 다음부터는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두려울 게 왜 없냐면 살면 복음 전도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나 죽으면 하나님 나라 곧장 가는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배 안 고프면 되고 굶어 죽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에집트 땅 같은 이 땅에 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살지만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구별되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의 직업도 잘 선택해야 됩니다. 예, 주일 못 지키는 직업 절대 갖지 말고, 예, 남 해코지 하는 직업, 남한테 눈물 흘리게 하는 직업, 그런 것 전혀 가지면 안 돼요. 뭐 그런 것이 나쁜 건지 모르지만, 뭐 예를 들면 고리 대금업자에 고용당해가지고서 이자 안 갚는 사람 갖고 두드러 패는 직업, 이런 거 갖지 마요. 뭐 돈 받고 하는 일인데, 돈 받고 하더라도 가급적 그런 거 하지 마라. 뭐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없겠지만, 아무튼 그리스도인들은 뭐 어떤 삶의 방식에 있어서 애굽 땅과 고센 땅이 다른 것처럼 이 세상과 나의 삶이 달라야 돼요. 이런 결심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대로 살면 되지 뭐, 그거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나의 인생, 이게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을 꼭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고요. 또 두 번째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계속 신앙교육을 시켜서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좋게 하는 그런 신앙교육을 꼭 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 좋은 대로 살아라. 야, 내 인생은 네의 것.
네 좋은 대로 살아. 뭐 짧은 인생인데 뭐 하고 싶은 거 젊을 때 다 하고 살아라. 그런 말 좀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구별해서 살아라. 주일 잘 지켜라. 수입의 11조는 꼭 하나님께 드려라. 어려운 사람 있으면 기도해줘라. 너보다 연약한 사람 있으면 붙들어줘라. 네 호주머니를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너를 눈동자처럼 더 보살펴 주실 것이다. 원리를 가르쳐 주세요. 원리를. 여기는 내 영원한 땅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땅이다. 우리는 에집트에 들어왔지만 여기서 살 게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출애굽시킬 것이다. 여기서 500년, 1000년 살 거 아니다. 만년 살 거 아니다. 여기서 좋은 집 짓고 그렇게 사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에집트에서 떠나갈 준비하고 사는 게 우리다. 알았지? 남들보다 더 큰 거 짓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도 이집트의 파라오 왕은 피람이 쪘어요. 이 땅에서 영원하려고.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 언제든지 가야 되니까 천막 치고 산 거예요. 목수고 하면서 언제든지. 여러분 이 땅에 장구하다면 이 땅에서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니까 신앙교육 잘 시켜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준비 여기서 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이 애국을 했어요. 이 땅에 태어났으니까. 근데 이제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출애굽해야 돼요. 이 땅에서 나갈 준비해야 돼요. 그거 하면서 사는 게 신앙이에요. 이 땅에서 나가는 거 잘 나갈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우리의 장막집이, 이 말은 뭐냐면 내 육체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우리의 집이 거기 있다는 걸 알아라 이 말이야. 아직은 뭐 저도 젊지만 저보다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은 제가 젊어 보이죠. 그렇지만 저도 이제 이 글씨가 점점 커야 되고 혼자 책 읽을 때 돋보기 깨야 되고 아이고 불편해요. 그런데 이 학생들 이렇게 만나서 어저께 하룻밤을 이렇게 자보니까 걔네들은 어저께 저녁 먹이고 사우나 가서 사우나 하고 오고 사우나 딱 끝나고 밤 10시쯤에 딱 들어오자마자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그때 박향희 전사님도 집에 가고 아무도 없는데 첫 마디가 목사님 배고파요. 20명이 넘는 애들이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배고파요. 우리 있는 거 없는 거 냉장고에서 다 꺼내가지고 그냥 캐비넷 다 뒤져가지고서 처음부터 올려주고 야 이거면 됐냐 그랬더니 양이는 안 타는 것 같은데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 때 또 그거를 먹이고. 근데 얘네들이 어저께 저녁에 금요일 저녁에 야 이제 이렇게 자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뭐 저는 이렇게 쭉 저기 방 하나 이제 거기서 이제 이불 펴놓고 슬리핑백 안에 들어가갖고 이제 잠을 이렇게 자려고 하는데 이놈들이 이 방 저 방에서 왜 이렇게 떠드는지 아주 피곤하지도 않은가 봐요. 하루 종일 애들 가르치고 뛰고 다니고 막 나는 그냥 온몸이 박임체가 돼갖고 그냥 눕자마자 힘들어 죽겠는데 피곤하지도 않은가 봐. 그러더니 막 새벽녘이나 돼갖고 이제 조용히 자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옛날에 저도 학생부 때 그 당시에 현리로 수양회를 갔는데 수양회를 가가지고 우리 학생부장 그 당시에 장로님이 책임자로 이렇게 딱 갔는데 장로님은 방 하나 그것도 좋은 방 거기에 이제 딱 계신데 장로님이 밤 11시쯤 와서 너희들 안 자냐? 주무세요 그랬더니 알았다 일찍 자라 그러고 조금 있다가 왔더니 장로님이 또 나왔고 너희들 안 자냐? 12시 귀찮아 죽겠는 거 이 양반이 했던 거예요. 어릴 때 그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자라 그렇게 하고 들어가고 조용히 있는데 시끄러워서 잘 수가 있어요. 그렇구나. 그 일이 제가 학생부 때 수련해서 새벽이 되어야
샛별을 보고 잠을 잤던 그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안 그렇구나. 옛날에 그 장로님이 했던 일 내가 똑같이 하고 있구나. 근데 그 장로님 지금 안 계세요. 멀리 가셨어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무너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출애굽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해서 하나님 나라 갈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살지만 고센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계속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신앙교육 시키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장막집이 무너져서 다 없어지면 내 영혼이 이 장막집에 더 이상 못 살게 된다면 그것이 끝이 아니고 고센 땅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했듯이 이 땅에 살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출세상, 그걸 줄여 말해서 출세한다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조금 있으면 출세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데 거기에 출세하면 거기 가는 거예요. 출세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은 인생으로 출세할 날을 기다리며 구별되어서 사시고 신앙교육 시키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